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째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고 다시 북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있는 그 국경지대라고 말할 수 있죠. 접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며칠간 보냈습니까? 40일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는데 그들 마음에는 이 10명의 보고가 더 깊이 와 닿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지휘관은 그동안 누구였습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파면하고
이제 모세를 제거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뒤돌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요, 참 신기하게도 2명의 사람이 장대에다가 포도송이를 어마어마한 것을 메고 사람들 앞에 걸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 입이 쩍 벌어질 만한 포도송이가 그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혼자 도저히 메고 올 수 없어서 2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나 그러면서 토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땅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성읍은 또 얼마나 견고한지요. 그 거주민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의 성읍을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거대한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누구 소리가 들리겠어요? 10명의 소리가 들리지 2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10명의 소리가 그들 귀에 막 들려오니까 이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죽었다. 여러분, 여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아름다운 실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절대로 구경할 수 없는 울창한 숲이 있는 것을 봤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봤고 그 사람들이 곡식을 키워서 그 곡식으로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집중하여 봤냐면 그 땅의 사람들을 집중하여 본 겁니다. 그 땅의 성읍을 집중하여 본 겁니다. 그 땅의 거주민을 집중하여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거기 살더이다. 거기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살더이다. 거기 갔더니 헷 사람이 거기서 살고 여부스 사람이 거기 살더이다. 그래, 원래 그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는 줄 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갔더니 아낙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있다고. 그 땅에 사람들 거기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보고 왔어요. 성만 보고 왔어요. 그 땅의 거주민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땅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성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성읍이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 땅 사람들이 거인인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점점 거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으로 거인이 되어가고 있고, 힘으로 거인이 되어가고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거인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런 세상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밤새 통곡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럼을 뒤로 돌려서 아마 이미 애굽으로 내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우리를 사람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읍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먼저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열려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를 안내하실 거다. 여기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밟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광야에서 결핍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확신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니면 정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아니면 이 땅에 공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밟게 될 땅이고 우리가 걸어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악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의 원수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언제 크고 강한 나라를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언제 크고 강한 나라를 맛보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면 크고 강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사람들을 치려는 겁니다. 모세를 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들어 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들어 치려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처형하겠다는 거죠. 처형은 어디에서 나온 결과예요? 재판의 결과예요. 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미 판단을 다 하고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정의 판결에 따라서 이미 자기들이 행동으로 재판을 집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 거기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게 안 되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분노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지만 또 사라지고 맙니다. 일어나지만 또 사라지고 맙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크고 강한 나라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크고 강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의 민족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고집들이 꺾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낮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권능의, 큰 권능의 모습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올 수, 모세의 능력 아니죠. 백성들의 능력 아닙니다. 바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으로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만 판단합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진짜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선포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언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어떤 소유물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소유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내가 만들어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먼저 알고 그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럽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일하고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저렇게 일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선창교회 있으면 여기 교회에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가지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정탐꾼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성읍을 본 것, 그 거주민들을 본 것, 그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 마음에 무엇이 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성읍을 바라보고 거주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품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